뭐랄까요? 여기 들어와서 구독하는 사람이 저번 주에 보니까 150명 가까이 들어왔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많이 보고 있더라고요. 좀 조심해요. 네, 그러니까 알 수 있길 바랍니다. 아멘. 우리 찬송 한 장 올립시다. 27장.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이 되신 주 나 불러서 찬송을 드려도 하신 마음뿐일세 나의 사모함 선한 목자는 어느 꽃다운 동산에 양의 무리와 늘 함께 가셔서 기쁨은 함께 하실까 일도 없이 거친 넓은 들에서 갈 길 못 찾아 애쓰며 이리저리로 헤매는 내 모양 저 원수처럼 하여나 주의 자비롭고 화평한 얼굴 모든 천사도 만기며 주의 놀라운 진리의 말씀에 이가 화답하도다 나의 진정 사모하는 예수님 음성조차도 반갑고 나의 생명과 나의 참 소망은 오직 주 예수님이세 아멘.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1장 3절로 4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1장 3절로 4절. 자손 아멘. 예, 자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기 위해서 창세전에 우리를 택해 주었다. 아멘. 거룩하고 흠이 없는 자로 하나님 앞에 세우고자 우리를 택해 주었다. 그랬습니다.
천국의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는 자로 세우시기 위해서 창세전에 우리를 예정하시고 창세전에 택해 주었다 그랬습니다. 창세전에 택하여 준 자라고 해서 다 믿는 자가 된 것도 아니고 또한 믿는 자라고 해서 다 저절로 거룩해진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요, 한국교회가 잘못 알고 있는 신앙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예수 믿으면 다 거룩해진 줄 알아요. 아니에요. 믿는 자가 거룩해지는 것은 성령님의 말씀 가운데서 진리 지식의 그 말씀 가운데서 믿는 자가 바르고 진실되게 행할 때에 거룩해지는 거예요. 예수 믿어 거룩해졌다면 다 천국 들어가죠. 아멘. 우리 교회만큼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가운데서 성령 하나님의 인도 그거 떠나서는 거룩해지지 아니한다는 것을 깨닫고 신앙생활 할 수 있기를 바라요. 아멘. 그래서 믿는 자의 거룩한 삶을 살아가라고 성령님 보내주신 거예요. 예수님만 필요하다면 뭐 때문에 이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리겠어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분만 믿고서 천국 간다면 무슨 성령 하나님이 필요하고 교회가 필요하고 목자가 왜 필요하겠냐고요. 교회와 목자와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믿는 자로 하여금 거룩하고 흠이 없는 자로 만들기 위해서 양육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 없이는 결단코 천국 못 들어가는 거예요. 또한 믿는 자라고 해서 저절로 거룩해지는 것이 아니다. 아멘. 창세전에 택함 받은 자라도 복음의 말씀을 들어야 하고 복음을 듣고는 순종하기를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속주로 마음에 신해야 구원을 얻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속주로 믿어지는 데에는 하나님께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다른 믿음이 안 돼요. 요 믿음만 가지고 있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속주라는 그 믿음, 야고보서 2장 1절이에요. 그 믿음을 선물로 얻어야 돼요. 내가 믿고 싶어서 믿는 거 아니에요. 저 뒤에 원식 형제님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하나님 믿고 싶어서 믿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믿음을 선물로 주어야 돼요. 그래야 그때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믿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자가 바로 창세전에 택함 받은 자예요. 또한 믿는 자가 믿어진 자가 거룩하고 흠없는 자가 되려면 교회에 출석해서 말씀을 가르치는 스승이자 목자에게 가르침을 받아 양육되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교회에 나오라는 거예요. 양육이 필요하기 때문에. 양육이 필요 없다면 여기 뭐로 나왔어요? 집에서 갖다 그냥 예배 드리시. 스승이자 목자의 가르침 가운데 양육되어지는 것입니다. 아멘. 이러므로 하나님께서 믿는 자에게 교회와 말씀과 말씀을 가르치는 목자를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앞에 있는 목자는 꼴을 때를 따라서 먹일 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목자라면은 양떼가 무슨 음식을 먹어야 되는지를 잘 알고 있어야 돼요. 잘 알고 그 말씀의 꿀을 먹이기를 애쓰고 힘써야 합니다. 거룩하고 흠이 없는 자로 하나님 앞에 세우고자 우리를 택해 주었다. 자, 두 번째, 오전 예배 시간에도 우리가 배웠지만은 다시금 재조명하는 거예요. 골로새서 1장 21절로 23절. 골로새서 1장 21절로 23절. 전에 악한 행을 떠나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는 이제 그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그 심판자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그랬어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이유가 있다. 23절. 그래서 만일 너희가 믿음을 거하여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들이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은 그리하리라.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하여 나 바울이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그렇죠.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대속의 죽음을 죽어주신 그 목적도 믿는 자로 하여금 흠이 없고 문책받을 것이 없는 거룩한 자로 하나님 앞에 세우고자 하심이었다라는 거예요. 아멘. 아멘. 이것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거예요. 죄에서 구원만 구해 주셨다면 그분의 죽음이 헛된 거예요. 그러니까 믿는 자가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는 자가 되지를 못하면은 그리스도의 죽음도 헛되다. 아멘. 흠이 없고 문책받을 것도 없는 거룩한 자가 되려면은 말씀을 들어야 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 일의 일꾼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믿는 자가 거룩해지는 데에는 교회와 말씀과 전하는 자가 함께 있어야 된다. 세 번째, 믿는 자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신앙 인격이 자라려면 교회에 스승이자 목자가 있어야 한다. 그래서 목자가 필요한 거예요. 불신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중생하면 아이가 출생한 것과 같고 어린아이가 성장해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교회에 말씀을 가르치는 스승이자 양육하는 목자와 같은 목사를 세워주었습니다. 목사예요. 칠목자의 스승사자예요. 성경에 딱 한 번 나와요. 목사라는 말이. 양떼를 치고 스승된 자로서 가르치는 자다. 그래서 목사예요. 원래는 목사가 아니라 목자가 맞아요. 양떼를 양육하는 자, 목자예요. 신앙 인격을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양육해야 한다. 목사는. 예배소서 4장 11절로 15절 읽어보겠습니다. 예배소서 4장 11절로 15절. (4장 11절로 15절이에요)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한 자로, 혹은 목사와 교사로 삼아 주었으니 왜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고 봉사의 일을 하게 하고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세우려 하심이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아는 것과 믿는 일이 것과 아는 일이 하나가 되어서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렇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할 때까지 모르면은 이렇게 이루지 못한다. 그러니까요.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며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불의는 풍조에 밀려 요동치 않게 하려 하니라. 그렇죠. 그러니까요. 15절에 오직 사랑 안에 참된 것을 하며 봉사에 그에게 잘할지라. 그는 모르니. 그렇죠. 거기까지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것까지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목사가 필요한 거예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야 돼요. 그래서 온전한 사람 이루어야 돼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여러분들을 길러내어야 하는 것이 목사의 책임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교회 선택 참 잘해야 돼요.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과 여기서 얼마까지 그 할 줄 모르겠어요. 그런데 어디를 가서라도 교회를 선택할 때에 이것이 여러분의 신앙의 기준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저 목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양육할 수가 있는가. 그걸 잘 봐야 돼요. 잘 배우고 잘 가르칠 수 있는 그런 실력 있는 목자를 만나는 것이 참 복이에요. 믿는 자에게 율법을 주신 목적이 있다. 왜? 하나님의 사람 만들기 위해서. 출애굽기 19장 1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올 때부터
제3월 곧 그때에 그들이 신의 광야에 이르렀다 그랬어요.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율법을 내려주시고자 이스라엘 백성을 신의 산에 모이게 하셨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약 1년간 머물게 했습니다. 정확하게 11개월 6일이에요. 11개월 6일 동안 율법의 말씀을 그들이 들었어요. 약 1년간이요. 1년간 이곳에 머물면서 하나님의 선택함을 받은 백성으로서 어떻게 하나님을 섬길 것을 율법의 말씀을 통해서 듣게 하셨습니다. 그곳에서 바로 하나님의 신령한 일꾼 삼아 주신 것입니다. 시내산 광야의 교회에서 신앙인적이 새로워짐으로 성장하지를 못하면 결단코 요단강을 못 건너갑니다. 하나님의 언약하심의 땅인 가나안을 결단코 못 들어간다. 자, 마지막으로 결론 내리고서 예배 마치겠습니다. 간단하게 마치겠습니다. 예배 시간 짧게 한다니까 기분 좋아가지고 이게 그만. 자, 애국은 뭐라고요? 죄악 세상이다. 죄악 세상에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 믿는 자가 나와야 한다. 나와야 한다. 아멘. 택함받은 불신자라면은 죄악된 세상에서는 믿는 자가 반드시 나와야 한다. 나와서 이제는 홍해를 건너야 된다. 홍해는 건너야 한다. 건너야 하는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건넜다. 우리의 어떤 수고나 노력에 의해서 나온 거 아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갈라주었다. 이것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왔다라고 했어요. 자, 홍해를 건넜어요. 이제 홍해를 건넜다면은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는 광야 가운데, 광야 교회에서 여기는 어떻게 해야 된다? 머물러야 한다. 머물 곳이다. 머물러서 여기서 양육 받아야 된다. 양육 받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했다? 하나님의 말씀의 계명인 율법의 말씀이 필요했다. 아멘. 율법의 말씀 계명이 필요해서 이곳에서 누구를 통해서 목자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했다. 그 목자가 누구였다? 바로 모세였다. 아멘. 그곳에서 머물면서 여기서 신앙 인격 갖추어야 된다. 신앙 인격 갖추고 거룩한 자가 되어야 합니다. 아멘. 그래서 광야를 거쳐서 이제는 어디로 가야 돼요? 요단강을 건너야 된다. 요단강은 이제는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갈라주시지 않았어요. 우리 저쪽에 우리 사모님이나 우리 예찬이 같은 경우는요, 민수기의 말씀을 수도 없이 들어서 알 거예요. 요단강 어떻게 건넜어요? 법계의 말씀 앞세워서 제사장들이 요단강 가로 들어설 때에 요단 강물이 멈춰 섰어요. 들어서지 못하면요, 안 멈추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오늘날 말하면 이것을 무슨 의미예요? 제사장 된 자, 목자가 하나님의 말씀의 율법을 어깨에 메고 목자인 그가 들어서야 되는 거예요. 먼저 희생이, 그러니까 목자의 희생이 없이는 결단코 요단강 못 건너간다는 거예요. 전국 여러분들이 아무리 애쓰고 힘들게 건너가고 싶다고 할지라도 목자를 잊어버리면 못 건너간다는 거예요. 이것이 여호수아 3장의 말씀이에요. 집에 가셔서 유튜브 채널 한번 다시 열어보세요. 목자가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 된 자 2명 앞뒤로 목자가 법궤 앞세워서 요단 강물에 들어설 때에 요단 강물에 두려움
두려움 가운데서 못 들어서면은 수많은 백성들 못 건너가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오늘 신약 시대에 우리에게도 주는 교훈이, 목자가 말씀을 가르치고 전함에 있어서 세상 풍파, 세상 염려, 세상 걱정 그거 뒤로 하지 않으면 결단코 여러분들 못 데려가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법계에 앞세운 목자의 희생이 없이는 결단코 천국에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천국에 들어갈지 못 들어갈지, 두려움이 있는 자는 못 들어가는 거예요. 요단 강물이, 한번 보세요. 요단 강물이 내 앞을 가로막고 있어. 거기에 누가 쉽게 들어갈 수 있겠냐고. 그렇지만 하나님의 능력 믿고서 하나님께서 들어가라 할 때에 들어갈 수 있는 목자가 여러분들을 천국으로 인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이 요단강은 믿는 자의 행위 가운데서 주어집니다. 행위 언약 가운데 믿는 자가 들어서야 돼. 그럴 때 강물이 멈춰섰어요. 그래서 이 요단강을 건너서 이제는 어디예요? 가나안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여기서는 건너야 하지만 여기는 들어가야 돼.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몇 번에 걸쳐서 들었어요. 이제 들었다면은 여기서 가장 중요한 데가 어디예요? 광야예요. 광야에서 여러분들의 신앙인격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로워지지 않고 온전해지지 않으면 결단코 못 들어간다. 그래서 교회가 필요하다. 그 교회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졌다. 그곳에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된다. 아멘. 아멘. 예. 그걸 잘 기억하시고 집에 돌아가셔라도 말씀 깊이 묵상하고 살 수 있기를 바라요. 다음 주에는 율법의 말씀이 믿는 자에게 왜 주어졌느냐, 율법의 말씀을 왜 우리로 하여금 배우라고 하셨는가, 거기에 대해서 또 나누고 중점적으로 배울 수 있는 귀한 시간 갖겠습니다. 아멘. 여기에 대해서 질문 있으면 질문하세요. 질문. 여기 배운 내용에서 질문 없어요? 없으면은 찬송 한 장 올리고서 주님 가르쳐준 이거로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의 진리 등대 몇 장입니까? 하나님의 진리 등대 길을 빛나는 우려두고 등대되어 주의 사랑 비추세. 우리의 작은 불을 켜서 험한 바다 밤은 깊어가고 성난물 껴 설렌다. 어디 불빛 없는가고 찾는 물이 많구나. 우리의 작은 불을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느니 건져내어 살리세. 너의 등불 도우어라. 거친 바다 비춰라. 이틀 찾아 헤매느니 생명선에 건져라. 우리 작은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는 길 건져내어 살리세. 아멘. 주님이 가르쳐준 기도로 이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음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의 짓는 자를 용서해 줄 만큼 우리의 죄도 용서해 주옵시고 다만 악한 세계에서 우리를 떠나여 주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 영광이 아버지 앞에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